제가 사실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정리했던 게 뭐냐면요. 가나의 어떤 혼인잔치 있죠. 요한복음 2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오늘 때마침 또 혼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나눠볼까 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한 11절까지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문이 있어 예수의 부모가 거기에 있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대자여 나와 승승하니 아니하니까 내가 이르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느냐. 거기에 유대인의 결의의식을 따라 두세 동전 돌을 하나는 여섯이 여겼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릇을 채워라 하시며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여행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더니 여행장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게 물떠오르는 하인을 나가라. 여행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버리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못하다 하니라.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는다. 그때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날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어떤 금방 우리 읽었던 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의 일곱 날이 창세기 1장의 7날과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걸 말씀을 정리했던 이유가 제가 지난주 정거에서 강야에서는 모세에 의해서 썸물이 단물로 되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요한사도가 이제 이렇게 이적을 행한 걸 첫 이적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금방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어떤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야기의 스토리는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이야기고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없고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거기 혼주집에 심부름을 하는 하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신랑이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런 걸로 보면 우리 혼인식에 있어서 신부집에서 혼인잔치를 한 번 하고 신랑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죠. 이렇게 이제 일주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신랑 집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신랑이 포도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기 보면 연회장이 신랑에게 이 포도주가 이게 어디서 난 거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면서 모세는 썬물을 단물로 만들었고 주님은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이야기를 왜 시작을 할까? 이걸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는 큰 변화가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변화가 이제 어떤 이야기의 중심 주제예요. 그러면 이 변화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시대의 전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 땅에서 썸물을 마셨던 이스라엘이 강야로 나와서 이제 단물을 먹기 시작하듯이 그 단물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단물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또 선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율법의 어떤 본의를 그대로 받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제 행위의 어떤 그런 구원으로 갔기 때문에 선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다시 이제 포도주로 변환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의 시대에서 이제 복음의 시대로 전환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주님이 오셔서 첫 이적의 어떤 행함의 어떤 줄거리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일이 몇째 날이냐면 3일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창세기 1장과 이렇게 매칭을 시키다 보면 첫날은 빛이 왔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처음에 뭐냐면 이르는 말씀이 뭐냐면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게 첫날에 빛이 왔고 둘째 날에 뭐냐면 주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라는 거 우리도 이제 흔히 세례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이 세례라고 이렇게 이제 로마서의 그 6장에 이렇게 나온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좁혀서 보면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모세가 홍해강을 건널 때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이 갈라지는 거기로 이제 건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세례라는 것이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기도 이야기도 뭐냐면 우리 속에 옛날에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말과 이 성경에서 이르는 주님의 우리에게 이르주는 말이 무엇인가 이게 딱 구분이 돼야지 우리가 참 생명의 물을 마실 수도 있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이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튿날 세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일째 이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3일째면 창세기 1장의 3일째에는 뭐냐 하면 천하의 물이 한 군데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서 묻에는 뭐냐면 풀과 채소와 씨 맺는 과일 나무가 생기는 것이 3일째예요. 그게 이제 3일을 우리가 흔히 부활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3일은.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이 주님이 행하는 이 혼인잔치는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맞이하는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성경은 최초에 그때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짓죠, 그죠? 그때부터 이 주님의 모든 이야기는 이 혼인의 이야기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과 매우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짓는 거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고 우리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남자가 여자를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이 신부 단장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19장 그 앞에 19장에 보면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이제 큰 줄거리는 성경이 그렇게 혼인잔치로 인해서 이렇게 설명 끌고 가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있죠. 그럼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 과정에 보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생명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포도주가 있고 그 어떤 희락과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을 하는데 그 기쁨에 의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까지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성경에는 잔치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잔치라는 거는 첫째는 회복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회복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혼인이라는 건
연합이죠, 그죠? 연합.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한자를 요즘에 성경을 볼 때 가능하면 이제 한자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혼인의 글자에 보면 다 계집여자가 붙어 있어요. 다 계집여자가 붙어 있는데 혼자는 뭐냐면 일반 우리가 옥편에 찾아보면 혼인할 혼, 혼인할 인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야? 사실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더 추적해서 찾아보면 혼자가 뭐냐면 장가갈 혼이에요. 그리고 인자는 뭐냐면 시집갈 인자예요. 그래서 장가라는 거는 뭐냐? 장인의 집을 가는 것이 첫 번째 혼인의 어떤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처갓집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도 보면 주님 이자가 오시죠, 그죠? 이렇게 왔다가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혼집에는 오는데 또 이제 그 인자는 뭐냐면 시집갈 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신랑과 신부집에서 잔치를 한 다음에 신랑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저 시갓집으로 가는 것이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시집 간다 할 때 그게 시집이라는 뜻이고 장가 갈 때 그게 장인집을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혼이라는 말을 흔히 쓰죠. 사실은 이 결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민법상에서도 제외됐고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혼례다, 혼인이다 이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이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그걸 그냥 등치시키면 약혼이라는 말이 맞아요. 이 약혼이라는 거는 뭐냐면 집안과 집안이 서로 이게 혼례를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약혼이라는 게.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게 이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일제 강점기 때 들어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결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거는 그 혼자가 결혼할 때 혼자는 뭐냐면 장가간다는 뜻만 있어요. 그러니까 시집 온다는 뜻이었고 그래서 이 남존 여비 사상이 그대로 들어있는 그 사상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낱말에 담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장가가고 시집 오는 것이 그 혼인이 맞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 보면 이제 7일 하죠. 7일 동안 이제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제 나오죠. 야곱이 7일 동안 이제 혼인잔치를 하죠. 그렇게 하고 또 잔치는 할 때는 뭐냐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인가 보면은 혼인잔치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 혼인잔치는 반드시 그 예복은 뭐냐면 혼주가 준비하는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과거에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혼주가 초청한 하객들을 위한 이 예복을 다 준비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옷만 혼주가 준비한 옷이 뭐 이렇게 허름하다고 해서 안 입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혼주를 굉장히 경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주는 그 사람을 이렇게 혼인잔치에서 배제시키는 어떤 그런 조치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우리의 혼인잔치를 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을 하면서 이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종교는 뭐냐면 스스로 애복 단복을 자기가 마련해서 입는 걸 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천국이라는 거는 천국 잔치라는 거는 아버지가 우리한테 입혀준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각자의 이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는 이렇게 뭐 말씀을 아르키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는 뭔가 이렇게 봉사로 이렇게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자에게 옷이 있는데 그걸 나는 임의로 저 옷이 더 좋아. 그래서 나는 막 이렇게 나는 아르키는 선생이 되기를 뭐 한다든지 이게 인위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째 보면 각자에게 맡겨진 어떤 소명이나 사명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옷이라는 게. 그래서 주님은 각자에게 맞는 옷을 이제 입혀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초청받아서 이제 하는 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잔치가 벌어지면, 마지막은 뭐냐면, 시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걸로 이제 해요. 그래서 리버가가 이제 뭡니까 사라가 리버가를 이제 그 이삭의 어떤 그 배필로 맞은 다음에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축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뭐냐면 그 혼인의 성혼이 된 것을 우리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잔치 때문에 우리가 뭐 아까 저 찬송가도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잔치에 초청받아서 가는 거는 그 혼인 잔치였던 그 정인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정인들이 있죠.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 혼인 잔치가 누구의 잔치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어떤 어머니도 가고 주님도 가신 걸로 보면 주님의 어떤 뭐 사촌이나 뭔가 이런 집안이겠죠. 그죠? 이 혼인 잔치가 가나 여기가 그 나사렛 땅으로부터 뭐 한 7, 8km밖에 안 떨어진 땅이라 그러니까 가까운 이제 이웃이네요. 거기에서 이제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에 연회장에 가가지고 이제 이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그 술을 마셔본 연회장은 아 좋은 술이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 술의 연유를 몰라요.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르는데 연유를 잘 아는 사람들이 여기 딱 설명이 나와 있어요. 누구냐 보면 물을 떠온 하인들은 잘 알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어떤 이적과 표적 뭐 이런 거나 우리의 어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공생애를 거쳤던 이런 것들을 직접 그와 함께 보지 않은 사람이면 이렇게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는지 이 연유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 하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 물이 포도주로 본 사람인 여기에 보면 11장에 보면 제자들이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 되는 과정을 목도하지 않으면 참 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항아리가 6개가 있죠. 6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어디 가면은 밥 먹기 전에는 손 씻어야 되고 뭐 씻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물이 이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는 항상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비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남들 눈앞에서 보는 데서는 좀 잘 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냥 대충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물이 이제 늘 보여 있고 깨끗한 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빈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항아리를 채우는 하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 물이 포도주 된다라는 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제 자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포도주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말하는 거는 성경에서 흔히 우리 말씀이라고 많이 비유를 하죠. 그죠? 물은 말씀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런데 이 맹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무엇인지 이걸 헤아리지 못하면 그냥 뭐 글자는 검은 거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성경의 말씀을 그냥 그 글자나 뭔가 우리의 어떤 행위의 어떤 지킴이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이 물 항아리에 맹물과 같은 이런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다시 재해석이 되면 이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네? 포도주가 되는 건데 자, 제가 이렇게 맹물이 포도주 된다라는 걸 내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포도주 되는 거의 어떤 기쁨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25장 한번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오 볼수가 가득한 기름짐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사시느시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의 벽에를 제하시며 사방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며 여호와께서 이다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사야서 이 3장에 보면 너희들이 에레미야서 7장이나 이런데 16장이나 이런데 보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포도주를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들이 그 우상 숭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걸로 상징으로 뭐냐면 포도주 끊는 이야기를 많이 나옵니다. 포도주를 많이 끊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회복하는 자에게는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또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그 강도 맞은 사람 강도 맞은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보면 그가 여간에 갖다 주고 놓고 뭐냐면 돈을 맡겨서 포도주와 기름을 사서 이렇게 바르게 하죠. 그래서 이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게 늘 회복을 뜻해요. 그래서 이 회복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바로 포도주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인가 가면 막 심판을 하라고 하는데 뭐냐면 감람류와 그 포도나무는 해하지 말으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늘 이렇게 다시 회복할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혼인잔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가나안 혼인잔치를 이렇게 말씀 정리해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포도주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것으로 주죠, 그죠? 그걸 이제 상징할 것인데, 그래서 이 포도주와 관련되어서는 오전에 우리 보면 멜기세덱의 어떤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은 이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 스스로 보면 애성분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좀 좋아할 만한 것도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이게 늘 나한테 상존하는 것 같죠. 그죠? 이 상존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의 실체가 과연 그러면 옛사람이고 옛성분에 있는 거 이것이 나의 실체인지 아니면 내가 새롭게 거듭난 이것이 나의 실체인지 이것이 이제 늘 헷갈리니까 나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포도주가 됐는지 맹물인지 막 이런 이제 그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는 방법 중에요. 다윗이 모든 걸 이룬 다음에 다윗이 뭐냐면 바세바를 통해서 막 이렇게 범죄함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룬 다음에 그 이후에 압살롬의 어떤 그런 것도 다 평정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죠. 계수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죠. 그거 보면 거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그런 어떤 안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나와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묘한 방법이에요. 이걸 자, 우리가 우리 속에 외성분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는, 그러면 온전한 이것만 있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로 잘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뭡니까? 계명성이라는 루시엘이 타락한 거는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족이 없다라는 순간에 그 인간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완전히 새 생명으로만 가득하고 옛 생명이 없었으면 좋겠는데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다윗이 모든 걸 이뤘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얘를 범죄케 해가지고 더 후려쳐요. 그래서 그렇게 온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완성은 이 우리의 어떤 옛성분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분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그거는 어쩌면 루시엘처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가장 거룩한 방법이라는 걸 좀 아셔야지 내 정체성이 왜 나는 막 옛성분을 못 떠나보내고 늘 이 모양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또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또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이 소경이 제가 니로 인한 거냐, 이 본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소경이 된 거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그럼 그때 보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자가 이렇게 소경된 거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진흙을 이렇게 침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눈에 이게 바른 다음에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씻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늘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어떤 소경됨을, 우리의 실체를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흙을 찍어 바르, 왜 다른 걸 바를 수도 있는데 왜 흙을 찍어서 이 눈에 이렇게 바르냐 하면 우리의 어떤 출생이 뭐냐면 그는 흙과 같은 티끌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우리의 어떤 욕심대로 온전한 생명으로만 있으면 나의 존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루시퍼의 타락도 나의 존재성이 하나님의 지원받았다라는 피조된 존재라는 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완전히 떠나보내지 않고 뭔가를 남겨주는 것. 가나안 때 보면 정보를 다 할 수도 있는데 뭔가 남겨놓죠. 그죠? 그들을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의 채찍거리로 남겨두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늘 포도주만 먹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렇게 이거 보면서 늘 포도주만 먹고 포도주만 이렇게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그래요. 무슨 말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증거를 할 때, 그러면 혹 너는 그렇게 잘하고 있냐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 잘 증거하시는데 형제님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뭔가를 진리 증거하는 거하고 내 사는 거하고가 괴리감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좁히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들의 이제 욕심이고 뭔가 이런 거는 있지만, 그것을 남에게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는 그 앞에서 입 다물으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헛소리 하지 말라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포도주가 아닌 맹물도 가끔은 우리가 사실은 어디 이렇게 교회에 오면 뱅탕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헛소리 하는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어떤 신앙을 점검할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좋은 혼인잔치에 물이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님께서 예비하는 어떤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예비하는 포도주는 늘 이렇게 맛없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공급해 주는 것은 완전한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급하는 포도주가 맛없을 수 있어요. 맛없으면 주님께서 주는 그 달콤한 포도주를 더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그런 것이 막 이게 늘 뭐 왜 이 모양 이런 것만 공급하냐. 아니 좋은 이렇게 예? 좋은 것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다들 욕심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연회장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 연회장은 포도주로 맛은 봤지만 몰라요, 그거의 연유를.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포도주로의 온전한 걸 증거는 못해요. 그냥 달더라, 맛있더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맛보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연유를 그렇게 연유를 다 알고, 아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걸 알고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증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인이나 제자처럼. 그리고 연회장처럼 그 맛만 본 사람도 반드시 그 맛있는 포도주의 그 잔치에는 그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더라, 이런 것을 증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유를 알든 못하든 그 맛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연유를 다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내일 모레 이제 우리 그 교회에 있는 혼인잔치에 이렇게 가시면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한 쌍의 어떤 부부에 대해서 혼인잔치의 어떤 정인도 돼야 되지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예비되어 있는 그 혼인잔치에 대한 어떤 그것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 포도주가 없어서 갈급함으로 그 포도주를 구하는 그것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제자들도 포도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이 뭔가 이렇게 해서 이거 포도주를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죠. 다 그런 원함이 있었겠죠. 그런 원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딱 포도주를 공급해 줘야지 그것이 주님의 어떤 완전한 정인으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너희들에게 소원을 두고 일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딱 공급했을 때, 아 이게 나에게 어떤 체험된 어떤 걸로 딱 생명으로 딱 와닿지, 나에게 뭐 그 구경꾼으로 가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는데 포도주를 공급하면 그냥 맛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딱 공급되면, 아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딱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 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잔치에 어떤 만든 한 쌍이 잘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 온전한 우리가 혼인잔치의 어떤 정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정인은 그 혼인잔치만이 아니라 천국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잘 증거하는 정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가운데서 내가 하면 다 해버리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난 그렇게 답변해요.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죠. 서로 내 말 잘 좀 못 알아들으실 분도 많은데, 최중에 남은 이거는 또 적은 수가 나와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르치니까 인터넷상에, 어차피 인터넷상으로 보는 건데 그렇게 일요일날 특히 내가 많은 지체들한테 시간을 더 많이 드리길 바라서, 나는 일요일날 되도록 참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많이 이렇게 훈련이 되셔야 되겠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요즘에는 뭐 세상 교회도 뭐 여자 목사 뭐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많이 활동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자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전도자는 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주제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표적으로 해서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흘 드시던 날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 홍인재님이 전문적으로 잘 해석을 했고 그날 이제 혼인을 맺는 날이었는데 지금 맹물이 포도주가 됐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 주제로 참 많이 삼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 맹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람이 경험을 하지 않은 지식적이고 너무 교리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맹물을 떠다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과정을 더 거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경륜적으로 표현하자면 모세와 그의 제자들은 전부 맹물만 이렇게 떠다 주던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냥 맹물이면 좋은데 맹물이 아니고 거기에 소돔의 포도즙을 갖다가 섞어서 주기 때문에 모세와 그 선지자들의 길을 가는 그 신앙 노선에서는 그래도 생명의 포도주를 주지 못했어도 맹물 깨끗한 물을 마시게 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물에다가 독주를 이렇게 섞어서 물어 음료의 그 잔에 있는 잔은 혼미케 하는 잔이다 이랬고 무상숭배를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포도주다,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계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제일 잘 가르친다 순수한 목사님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맹물 떠다주는 분이고 또 조금 사람의 어떤 육성을 섞어내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말씀으로 누룩을 섞어가지고서 갖다 주면 이제 독주가 되게 해서 혼합한 술이 되게 해서 사람들이 다 먹고 잔치집에 모였다는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는 말인데 다 취해가지고 혼미케 되죠. 그 누룩이 섞인 그 술을 마시면 취하고 혼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상징입니다. 그리고 궁창 위에물과 궁창 아래물이 그 둘째 날 나눠지는 그것이 있어야 우선 이제 셋째 날을 넘어갈 거니까 사흘 날을 넘어갈 거니까 그 궁창 위에물과 아래물이 그 나눠지는 것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온 말이지만 실제는 여호수아서에서 시련이 나오죠. 요단강을 건널 때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에 저 먼 곳에서부터 아담 변방의 성읍 그곳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던 물이 그 지점에 요단강 지점에 와가지고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흘러가는 물은 연해로 이게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물이 쭉 이어서 흘러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새로운 떼고 산 길이다 그랬는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모두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지만 이것은 모두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사르단이라는 그 용어가 뭐냐면 찌르는 것, 그 다음에 막 창 같은 걸 해서 꿰뚫는 거, 그 다음에 가시 그런 용어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필이면 왜 사르단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변방 아담 성읍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고 북단의 뜻이니까 죄인들을 말한다면 흙사람. 그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인데 요단강 거기 부분에 오니까 딱 막아 서더라는 거잖아요. 우선은 딱 잘라졌으니 이제 물 흐름이 잘라졌으니까 그 아래에 있던 궁창 아래의 물은 염해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참 매우 중요한 성경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 세계에서 저주가 임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찌르는 그런 아프게 하는 그런 초목들이 자라던 그 땅이라 할지라도 흐르던 생수의 물이 딱 막히면 그 땅은 생수로 적셔지게 될 것이고 아래로 흘러가면 요매로 흘러가니까 그건 죽음의 바다니까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는 그 궁창 아래의 물이고 궁창 위의 물이 있다 이렇게 창세기 말씀이 나눠진 것이 영적으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서 살던 아담 족속이죠. 아담 성읍에 살던 내가 늘 그런 얘기 가끔 하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일수록 찌르는 것이지 언제 있느냐 지나가는 아주머니를 내가 찌르려고 당신 미쳤느냐고 왜 나를 괴롭히느냐고 이러지 그 아주머니가 여기 들어와서 나를 찌를 일도 없고 여기 나 등산 갔다 오는데 왜 당신이 쫓아서 나를 이렇게 아픈 말을 하느냐고 아픈 말 해도 들을 사람도 없고 그렇죠. 제일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게 이게 그 사람 속에 그 땅이 저주받은 아담의 땅에서 나오는 건 그렇게 나오게 없다는 거죠. 늘 찌르는 것, 아프게 하는 것, 가시와 엉겅퀴 이런 얘기 나오면 전부 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말. 어떤 행동도 있겠지만 행동으로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렇게 때려서 뭐 창으로 찔러서 그렇게는 않죠. 말로 제일 약한 부위를 갖다 이렇게 찌르죠. 그래서 내가 가끔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이 미워도 그 아픈 부위를 잘 이렇게 봐뒀다가 던져보지 않거나 이랬다가서 그냥 이렇게 찌르는 그런 습관을 자꾸 하시면은 남편이라도 상처받는 거다. 그런데 이제 남자니까 창피하니까 아내한테 나 상처받았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안 받은 척하지만 사실은 남편도 아프지. 찌른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다 뭘로나 말로 하는 거다. 마침 이게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미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지금 천국잔치, 혼인잔치 한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 목적은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사람을 온전하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로 모이게 해서 구원 받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가르쳐야 하거든. 이런 것을 혼인잔치 하는 것으로 상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말을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온전하신 하나님과 방불하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말을 바꾸게 만든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온전케 된 구원을 받은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내 사람한테는 말을 겸손하게 하고 공손하게 하는데 그러죠? 전철 탔는데 뭐 공손하게 얘기하지 어떤 사람 만나면 그렇게 하지 막 찌르는 말 하면은 그 사람이 자리 비켜주려고 당신 같으면 나 같으면 당신은 안 비켜준다 이래 나갔어도 그렇게는 않죠.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들은 먼 데 사람한테는 공손하게 해요. 온유하게 하고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게 툭툭툭툭 던지는데 이게 찌르는 말을 하죠. 이게 계산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 그게 온전케 된 사람입니다. 구원을 이룬 사람이다. 그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히브리서 이제 그 말씀은 뭐 다음 주에 하시겠지만은 온전케 되신데 많은 고난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케 되셨다. 그래서 구원의 선두주자가 되셨다. 이게
온전케 되게 하는 것이 구원 되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하인들이라는 건 물론 이제 제자들을 말하고 종들이니까 이제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나가서 앉아있는 그 무리들에게 포도주를 날려다 주는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을 상징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 연회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내일 모레 혼인식에서는 김찬쟁대님이 혼주가 연회장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유대교의 어떤 회당의 회당장, 성전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게 다 연회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 홍영길 그 얘기 참 잘했어요. 처음 나온 포도주의 맛도 알고 나중에 나온 포도주의 맛도 그 사람 맛은 잘 알아. 이게 간을 볼 줄을 알아. 간친다고 그러죠. 포도주에 대해서 맛은 그렇게 잘 보는데 그 사람이 직접 가서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서 또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생명수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 성령의 증거와 그 다음에 모세의 제자를 자찬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연회장 노릇은 하지만 이 나중 나온 포도주가 왜 더 좋은 포도주인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말은 그것은 맹물을 늘 주고 맹물만 늘 마시던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는, 즉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운 사람의 입에서 걸러서 나오면 그것이 정말로 생명이 거기에 풍성한 그런 혼인잔치에 나누는 좋은 말씀인데, 예수님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그분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고 생명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러나 이제 교리나 지식이나 이런 것만을 자꾸 이렇게 증거를 하면 이제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또는 헬라인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식적인 걸 추구한다는 것이 지적인 것을. 그러면은 사람들이 머리는 커지고 아는 것은 많은데 생명이 자꾸 고갈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대행해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잘하는 하인이라고 하는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그걸 그대로 내놔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볼 때 이것은 정말로 맛있는 포도주다 이렇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위험소지가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고 거기에 자꾸 지식적인 거 뭘 막 담을 막 이렇게 막 찍어 눌러서 가르치고 막 그냥 주입시켜 보려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다. 상대방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도를 하실 때는 잘 감안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